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문이 발달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설명해서 이렇게 기호를 표시했지만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고 기록상에는 거북이 등에 이게 일종의 주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추론을 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 거북이 등이 이렇게 반들반들면서 이게 주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표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1, 2, 3. 그러니까 원그 낙서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은 이게 주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름이 하나가 있고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문의 1, 2, 3이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숫자를 제가 설명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썼지만은 원적인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거북이 등에 숫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론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줄이 쭉쭉 거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보고 이게 하늘의 숫자로구나. 하늘의 숫자다. 즉 하늘이 우리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준 글자로구나. 숫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셈을 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서부터 10까지가 한 문구이라는 개념을 몰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두 문구이라고 생각했다면 모든 거는 1과 2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게 바로 그때 이미 컴퓨터 개념이 나온 거죠. 만약에 1과 2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컴퓨터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사의 한 묶음은 열이라는 개념을 이때서야 비로소 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묶음을. 그래서 1서부터 9 다음에 제로. 이 열이죠, 열. 근데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다시 1서부터 시작한다. 그거를 찾아내면 돼. 그 글자 모형이 어떻게 돼 있으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학자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줄이 이렇게 가져 있을 가능 5개. 근데 이게 아주 공교롭게 이 모형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걸 어디로 다 도해도 얼마가 돼요? 가로 세로 어디로 도해도 15입니다. 이 숫자가. 신기하게. 그리고 중앙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5라는 숫자가 딱 들어있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숫자의 중심자는 뭐냐? 바로 5로구나. 5가 중심자다. 이게 바로 인류의 중심자다. 그래서 이 5라는 데다 중심을 놓고 숫자는 돌아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바로 이게 하늘의 숫자다. 하늘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를 놓고 보면 이게 중심자다. 그러면 1은 뭐냐? 이거는 하늘에서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는 하늘계, 우주계입니다. 우주계에서 내려주는 숫자다. 근데 이 1이라는 숫자는 바로 아까 얘기한 수성으로서의 물의 의미를 갖는, 수의 의미를 갖는 숫자다라는 걸 그때부터 처음 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수학의 개념, 한문의 개념, 그리고 역의 개념이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2라는 건 뭐냐? 2라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구가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은요, 여길 봐요. 나중에 다시 증명을 하지만은요, 여기 태양이 있을 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도는데 축이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축이 되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적도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적도에 있는 데는 생명체 하나도 없죠. 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엔 지구상의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면서 물론 위에 쪽은 춥지만은 열기의 강도가 골고루 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해도. 그래서 요 수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수는 바로 요거는 북쪽, 이거는 북쪽. 이쪽이 북쪽이니까 북쪽을 표시하는 숫자다. 북쪽을 표시하는 숫자고 물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요거 2라는 숫자는 뭐냐? 요거는 화에 대한 숫자고 남쪽을 말하는 숫자로. 아까 여기서 제시한 2라는 거는 바로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 남쪽의 숫자로. 3은 뭐냐? 3이라는 거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나무의 목이고 이거는 동쪽의 의미를 갖는 거고. 요거는 모든 생명체를 굳게 해주는 급의 의미고 서쪽의 의미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바로 한가운데 중앙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 토에 오다. 요런 개념을 이 낙서에서 이 사람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렇다면 하늘의 숫자는 여기까지다. 그럼 나머지 숫자는 뭐냐? 나머지 숫자는 요거는 하늘의 숫자가 우리가 지구상의 물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내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숫자가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숫자가 이루어지는 곳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땅에 왜 이루어지냐?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숫자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1에다가 5는 항상 중앙이 되니까 1에다가 5를 더하면 얼마예요? 6이죠. 요 6이라는 숫자가 바로 지구상의 인간을 위한 숫자예요. 이거 수입니다, 이게. 요 2에다가 5를 더하면 이게 뭐예요? 7이죠.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우리 지구상의 인간을 위한 화의 숫자라고요. 3에다가 5를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8이라는 숫자는 바로 동쪽에 우리 인간의 삶의 근원이 되는 생명체를 만들어주는 나무에서의 우리 인간 지구상에 있는 숫자다. 4에다가 5를 더하면 9입니다. 9는 바로 서쪽의 의미로서 우리 지구상의 인간의 고체 형태를 띠는 이런 금의 기능을 표시하는 숫자다.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의 계시 숫자는 여기인데 이 계시된 숫자가 우리 지구상의 인간의 삶을 형성해주는 요 나머지는 바로 우리 우주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숫자가 땅에 내려와서 결합이 돼서 인간의 삶을 결정해주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 6은 수요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도 낙서에서 보키시라는 사람이요. 하도 낙서에서 보키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보키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문을 만들면서요. 예? 이 거북이 등에 있는 그 그림 표시를 가지고 어떤 모형을 짰냐면요. 어떤 모형을 짰냐면은 이걸 봐요. 어떤 모형을 짰냐면 중앙에 5가 있단 말이에요. 5가. 이건 중앙의 숫자예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결정되는 숫자인데 이건 물의 숫자다. 1.
그 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숫자가 뭐냐? 6이라는. 인간을 위해서 결정되는 숫자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숫자로 태양열을 결정해 주는 거는 2라는 숫자인데 2가 중앙의 토와 합해서 지구상의 열기를 발휘하는 거는 7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방에 있는 숫자는 3이에요. 동방에 있는 숫자는 3입니다. 동방에 있는 숫자는 3이고 요 이루어지는 숫자는 8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동방을 표시하는 숫자고, 자, 지구상의 하늘에 제시하는 숫자는 4고요. 지구상의 인간을 위해서 결정된 숫자는 9입니다. 요런 모형을 찾아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의 개념, 요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은 화의 개념 숫자적으로. 그래가지고 9개의 숫자를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1서부터 10까지 있는데 10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갑니다. 이게 십진법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열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냐? 열이라는 숫자는 이 안에 둥그렇게 있군요. 이 둥그런 테두리 안에 우리가 살죠. 이 테두리가 뭐예요? 이게 우주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뭐에 있다? 열이라는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10이 끝이죠. 그래서 십진법이 나온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 십진법 속에서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발달한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개념을, 그래서 지금 일설에는 이 개념에 의해서 이때부터 그 보키 씨가 이런 하도낙서의 그림을 보고 하늘의 숫자가 이 하늘의 숫자를, 그래서 이걸 생수라는 말로 표시를 했어요. 이 생수가 땅에서 인간을 이루어갖고 6, 7, 8, 9, 10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거를 성수라는 개념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진법이 나온 거고, 그거에 의해서 한문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쪽, 동쪽, 그러니까 이쪽은 1과 6은 이거는 수이면서 북쪽, 이거는 남쪽, 동쪽, 서쪽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자, 이걸 봐요. 이 1, 2, 3, 4, 5라는 게 1, 2, 3, 4, 5 원래 이 여기까지만, 이게 하늘에서 제시한 생수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럼 요건 뭐냐? 1, 2, 3, 4 요거는 주광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이 네 글자가 결국에 뭐냐? 요게 춘, 하, 추, 동을 결정해 주는 거다. 즉 우리는 태양계의 변화에서 춥고 더웠고 사계절이 결정되어지죠. 이 사계절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그래갖고 지구에 내려오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동서, 남, 북을 결정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하늘의 따뜻한 춘이 바로 우리는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부터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따뜻하죠. 겨울이 되면 춥고 가을이 되면 해가 기울죠. 즉 하늘에서의 추나 추동은 지구상의 방위로는 동서, 남북을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북이요, 이쪽이 남이요, 이쪽이 동이요, 이쪽이 서라는 그러한 그 방위 개념을 만들고, 그러면 하늘의 추나 추동과 지구상에서의 동서남북이란 방위가 모여서 우리 인간을 결정하죠. 인간의 삶을. 그 속에서 인간은 뭘 느껴요? 즐겁고 괴롭고. 즉 인간의 길, 흉, 화, 복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기흉화복을 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는 바로 역의 세계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하는데요. 옛날에 5,500년 전에요. 보키시라는 사람이 거북이 등에 있는 숫자 모형으로 이런 걸 찾아냈다는 게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옛날 사람들이요.
거북이 등에 나타난 거 이렇게 쭉쭉 줄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개념을 찾아냈다고요. 거기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에서 10까지라는 십진법의 개념, 그 속에서의 동서남북이라는 개념, 그거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구나. 그러면은 북쪽이고 방위로는 북쪽이고 추나추동으로는 춥다, 동이다, 춥다라는 거죠. 즉 동을 결정해 주는 숫자는 1이구나. 1이 하늘에 지시한 1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 다음에 남쪽이고 따뜻하다, 하다. 이걸 결정해 주는 숫자는 1호구나. 그 기호를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는 기호가 붙으면 이건 남쪽의 개념이고 물의 개념이구나. 그리고 물의 개념이구나. 이거는 화의 개념이구나. 그럼 화를 결정해 주는 건 뭐예요? 화를 결정해 주는 건 뭐냐? 태양이죠, 태양. 태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2라는 숫자라는 개념을 바뀐 거고요. 동쪽이라는 방위는 따뜻한 계절이 오는구나. 3이고 이거는 이때부터 만물이 소생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소생하는 목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서쪽이라는 가을이다. 그래서 4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게 이제 겁니다. 그럼 5는 어디 있어? 5는 이거는 중앙이다. 그럼 중앙은 어디에 있느냐? 지구상의 가운데 버티고 있다. 이거는 토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하도낙스에서 처음으로 찾아냈어요. 이때부터 여기 체계화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5,500년 전이면요. 지금 석가모니가 탄생된 게 지금 4,700년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요. 중국하고 물론 교류가 안 돼 있고 끊어져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다 성인들의 바로 이런 원리를 석가모니도 알았다는 거죠. 석가모니가. 중국의 복귀시대 5,500년 전에 이걸 밝혔는데 이 원리를 석가모니도 몇백 년 지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흐름이 희로애락 속에서 결국에는 공술의 공수고요. 무에서 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걸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상 불교라는 게 체계화된 거예요. 확실치는 않지만은요. 이게 뭐예요? 절 표시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본땄다는 말도 많아요. 본땄다. 이 숫자 모형에서. 같은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미 복귀시 때 이런 하도낙서의 흐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석가모니가 몇백 년 지나서 석가모니도 이런 원리를 터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삶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다. 진리라는 게 뭐냐. 이거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석가모니가 돌아가고 한 2000년 있다가 한참 후에 누가? 예수가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는 새까만 후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그게 이제 4페이지에 그런 걸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제 이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결국에는 오행이라는 개념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옛날 사람들은 그 천문학적으로요.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어요. 요 안에 5개의 행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수, 목, 화, 토, 금 이 5개의 행성이 우리 지구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죠 이게? 그런데 이런 개념을 보기 있을 때 하도 낙서라는 숫자를 통해서 1, 2, 3, 4, 5인데 5는 중앙이로구나. 그러면 1은 뭐냐? 수다. 2는 화다. 이 개념을 붙일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론 속에서 뭐예요? 오행을 찾아내고 십진법을 찾아낸 거죠. 숫자라는 거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이 오행과 십진법에 의해서 10개의 숫자라는 거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결정해 주는 건 뭐냐? 우리 인간,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삶을 결정해 주는 건 뭐냐? 바로 이 5가지 오행 아니냐?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이 5가지 행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 5가지 행성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연구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체계화시킨 게 바로 역의 세계다. 그럴 때 지금 아까 1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태양이 지배라고 밤은 달이 지배합니다. 낮은 태양이 지배라고. 그러면은 낮과 밤이 하루 동안에 바뀌어가는데 그 낮에 우리는 그럼 사람은 밤에 잤다가 낮에 일한다는 말이에요.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낮에는 활동적이고 낮을 지배하는 건 뭐냐? 해가 뜨니까 태양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는 양의 개념이다. 움직이는 양의 개념이다. 이거 태양의 모양을 따고 그린 글자예요. 이 양자가 태양의 모양. 그러면 달을 지배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밤. 근데 밤이 되면 우리는 피곤해서 잔단 말이에요. 자고 음성적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이 달의 영향을 지배하는 건 이거는 음이로구나. 그렇다면 이 음양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구나.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서 세상에 만약에 24시간 태양만 있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24시간 달만 있다고 봐요. 살 수 없는 말이에요. 12시간씩 골고루 있음으로 해서 일하다가 자고 일하고 자고 삶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삶이 결정되어지는구나. 이 속에서 삶이 결정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양과 음의 조화 속에서 삶이 결정되니까 바로 우리 지구상의 인간도 양인과 음인이 있는 거다. 양이 남자요 음이 여자로구나. 음과 영이 만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구나. 그렇다면 모든 만물의 원칙은 뭐예요? 음과 양이 만났다가 쪼개지고 음과 양이 만났다 쪼개지고 이렇게 해서 대대 이어져 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모든 원리는 음양의 만남과 헤어짐, 음양과 만남과 헤어짐에 의해서 지구의 우주가의 변화가 결정되어지고 그 속에 사는 우리 인간도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보고 발전시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부터 우리가 따져보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음양오행의 이치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나온 건데요. 자,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그러면 이 태양이 지배하는 이게 양의 세계고 달이 지배하는 세계가 음의 세계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인간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생활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까 하도낙서에서요, 하도낙서에서 오행을 찾아냈어요. 그 오행에는 수, 목, 화, 토, 금이라는 5가지 오행을 찾았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인간을, 지구를 결정해주고, 지구의 생명체를 결정해주고, 그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을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과 달이라는 양과 음과 이 오행이 결합해서 우리 인간을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낮에는 양의 개념으로서 우리를 지배받고, 밤에는 달의 영향하에서 지배받죠. 달의 영향하에서 지배받는 게 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라는 것도요. 수라는 것도 물이라는 예를 우리 이제 물이라고 봤을 때 물이라는 개념은 낮에 태양계에 강렬하게 빛나서 모든 곡식물을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물이 되겠죠. 밤에는 그 곡식의 영양분을 내일 낮을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숨어 들어가는 물이 되겠죠. 같은 물이라도 여기도 낮에 활동하는 양과 저녁에 활동하는 음으로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태양열도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양열도 낮에 강렬한 태양을 비쳤다가 여름이 밤이 되면 열기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다 음양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행도 낮에는 태양에, 밤에는 달의 영향을 받아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 5가지도 음양으로 쪼개서 음의 세계를 지배할 때 오행, 양의 세계를 지배할 때 오행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쪼개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요. 자, 태양과 달의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5가지 오행의 변화를 어떻게 봤냐면 여기 보세요. 수, 자, 아까요 하도낙서에서 숫자를 하늘에 계시한 숫자는 1이요 이게 지구상에서 활동하는 숫자는 6이다. 나무는 3이요 지구상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숫자는 8이다. 화는 2요 지구상에 활동하는 7이다. 주광의 토는 5다. 요거는 4요 불하는 숫자를 우리는 기호로서 표시했습니다. 이 숫자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온 거냐는 건 하도낙서에 있는 그 숫자를 보고 찾아낸 거예요. 그때부터 십진법과 우리가 오늘 하는 십천간도 그래서 10개의 천간을 맺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그러니까 봐요. 이 5가지 행도 수, 목, 화, 토, 금 이 5가지가 지구의 인류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5가지 요소예요. 근데 이것도 낮과 밤에 행동하는 요소에서 양과 음으로 쪼개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도 수에도 종류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겠죠. 낮에 활동하는 물, 밤에 활동하는 물의 성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둘 다 합해서 얼마가 되는 거니까? 10개 될 거예요. 10개라는 숫자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수에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목에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고 화에도 한 대낮에 활동하는 태양열이 있는가 하면 밤에 활동하는 열기가 있을 거고 한 대낮에 뜨거운 열기를 받는 땅이 있는가 하면 밤에 음침한 땅이 있을 테고 또 딱딱하게 굳어가는 물질도 한 여름에 한 대낮에 굳어가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밤에 굳어가는 물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성질이 같은 금이라도 같은 목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에 다 합하면 몇 개 이것도 10개 숫자가 딱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요 하나하나의 성질은 우리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하나 성질은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성질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수라는 개념은 뭐냐? 응? 수라는 개념. 야, 우리가 인류를 살아가는데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가 뭐예요? 물이죠, 물. 아마 지구상에 물이 없었다면요.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숫자인 1로 표시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명체의 70%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죠. 아마 지구상의 모든 물들이요. 지구상에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물이 없다면은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물이 일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뭐냐? 물이라는 거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죠. 즉 모든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한 근본체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하늘의 숫자를 쓴 거예요. 물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물이 모든 결정체의 1번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이라는 물,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서요. 잘 봐.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그 물이 만들어져 갖고 잘 봐요. 이 물이 이제 계곡에 흘러요. 계곡에 흘러서 강물이 이루어지죠. 강물이 흘러갖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이 모여갖고 거대한 바다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 물이라는 거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요. 그러니까 근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된 거고, 이게 결국에 모든 게 모여서 바다로 모이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게 짠맛을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다로 모여서. 그 다음에 나무는 뭐냐? 나무는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물의 영향을 우리 인간도 나무예요. 이 5가지 행위에 비하면 우리 물을 근거로 해서 자라는 거예요. 즉 생명체의 성장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이라든가 곡물, 나무, 하여튼 모든 생명체의 성장해가는 거, 성장해가는 거, 하는 과정.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성장할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명체 다음으로 이제 물기를 받아서 커나간다. 그 다음에 화는 뭐냐? 화는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커나가는 데의 활력이죠. 활력. 즉 쉽게 얘기해서 빛이죠. 빛이 있어야만 태양열. 이 말은 태양열입니다. 태양열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흔히 식물 같은 경우 엽록소 작용을 통해서 태양열을 받아야 커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리고 토는 뭐냐? 토는 모든 거에 살아가는 근간이죠. 근간. 뿌리를 막을 수 있는 근간이죠. 뿌리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땅이 있으니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식물이 뿌리를 막을 수 있는 건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굳어가는 거죠. 굳어가면서 결실을 맺습니다.
이제 이런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게 없으면 일단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고 태양열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커가고 땅이 있어 버티고 그래서 또 다음 곡식들이 결실이 맺어지고 곡식을 먹어서 우리가 또 다시 커가고 인간의 삶의 과정을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책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거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정리요담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요 관계를 좀 보세요. 요 관계를 이걸 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수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일단 이게 1번이에요. 물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형성돼요. 그 생명체가 커나가는 거를 목이라는 개념을 표시해요. 이거 꼭 나무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나무를 다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뭐예요? 물을 바탕으로 해서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면서 또 불꽃을 튀고요. 불꽃을. 나무가 있어서 불꽃을 튀는데 이거는 꼭 나무가 있어 불이 됐다기보다는 이 화 자체는 태양열의 의미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 그러나 우리가 순행하는 의미를 본다면은 수가 있어서 나무가 커가는 거예요. 목으로 화가 되고 또 화의 열기에 의해서 지구 표면이 따뜻해집니다. 그 땅 속에서 그래서 이제 땅 속에서 굳어지는 게 금이다. 금이 나중에 금이 돼갖고요. 금이 돼갖고 이제 지하에 들어가면 뭐예요? 습기가 되죠. 습기가 돼서 다시 녹아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게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돌아가는 거다. 즉 모든 오행의 원리는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에서 생이라는 거는 수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다. 수, 생, 목. 목의 뒷받침이 되고 목이 생에서 화의 뒷받침이 되고 화가 생에서 땅의 기초가 되는 거고 땅의 기초가 땅 속에서 결실을 맺어지는 금이 형성되고 금에 의해서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항상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오행의 순환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서가 물에서 일단 시작한다. 그러니까 물에서 생명체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형성돼서 커가는 속에 물론 태양열이 필요하고 태양열에 의해서 지구 표면이 따가워지고 지구 표면이 따가워짐으로 인해서 모든 곡식의 결실이 맺어지고 그게 땅 속에 들어가서 굳어지고 굳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뭐예요? 녹아갖고 물을 생성해주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 간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이런 오행의 순환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도 똑같이 되게 될 거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역을 창실해낸 거죠. 근데 이런 개념들은 한문의 그 발달 과정하고 이론 속에서 한문의 발달 과정을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오행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 오행에 대한 성질은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기본 원리가 옛날 사람들은 그 하도낙서에서 숫자를 찾으면서 하늘의 숫자는 1서부터 5 그게 지구상에서 인간에 영향을 주는 변화 과정으로서의 10가지의 숫자를 찾으면서 하늘에서 하늘의 영향으로 추나추동이 이루어지고 그게 지구상에서의 동서남북이라는 방위를 만들고 그 방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로의 애락이 결정되는구나.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그 오행이라는 것도 그 하늘의 숫자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